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테이앳홈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내려갈 때는 흉년을 피해서 그래도 풍족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로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빈손, 빈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집안이 텅 비어 있어요.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뿐입니다. 아들도 없고요, 손자도 없고요, 곡간도 비었고요, 들판도 텅 비었습니다. 추수 때 풍년인데도 곡식을 거둘 추수할 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빈 가정과 빈 창고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희망은 상황과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희망이고요, 우리에게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룻기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두보라, 기드온, 입다, 삼성 이런 용기 있고 용감한 유명한 사사들에게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끝난 것 같은 빈 가정에도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지만 이민자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점점 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룻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까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서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주우러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이삭을 주워와야만 하루 끼니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요, 룻이 발걸음을 추수밭에 이삭 주우러 하도록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아니면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추수밭에 들어가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 남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요, 일하는 아이들이 줍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밭주인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룻에게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허락해 줍니다. 또 목마르면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고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룻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당장 여기서 거절되면 밭에서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은혜를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1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귓가에 은혜라는 이 말이 맴돌았다면요, 2장에서는 이 은혜가 며느리 룻의 귓가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은혜. 그래서 본문을 마치는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은혜를 따라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는 분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제 신분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라는 신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요, 고생길이 환히 열렸네,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올 때 사실은 이왕 유학하면 고생한다, 이민 가면 고생한다 작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별로 제 귓가에 또 저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게 하고 더 힘 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같은 동역자인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러 왔는데, 목사님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세요. 3년? 길게 잡으면 5년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들 교육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들을 뵐 때 은근히 제 마음속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합시다, 이런 말을 기대하고 나가는데요,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선배님들 하신 말씀이 다 맞았어요.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다 옳았어요. 저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해준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유학 오면서요, 걱정은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설령 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때는 그걸 힘들 줄 모르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고생보다는 은혜를 더 크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고생보다 더 크면 고생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따라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추수밭에 이삭 주우러 간다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더욱이 은혜가 아니면은 이삭 주우러 밭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갔지만 룻의 마음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은혜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도저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따라갑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구하고요, 그들에게 은혜로 대응합시다. 룻은 은혜를 따라 추수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은혜를 따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비록 빈손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 나갈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스트 코로나, 우리 새로 시작하는 때예요. 새로운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빈손으로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나갔던 추수밭에 났던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 이삭 주우러 갔는데 누구 밭에 갔다고요? 맞아요, 보아스, 친족 보아스. 어떻게요? 우연히 에세이 턴드 아웃.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마음속에 실한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에 점이 와요. 우연히 꼭 보아스 밭에 내가 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우연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문장이 성립되고요, 의미를 전달하는데 별 지장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을 때,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별 노력 없이 한 것이 무슨 일,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일 뿐인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2절에
내가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있기는 대로 그 밭을 옮겼는데 어떻게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삭을 줍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정말 100% 절망인데요. 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노력하고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100% 절망같이 보여도 은혜를 쫓아가면은 우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불신자들의 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요, 은혜를 빼버리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자질이 있나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좋나요?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받나요? 선지자가 와서 가정 모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에도요, 다윗은 거기서 제외됐어요. 혼자 들여서 양치겠습니다. 다윗만 빼버렸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할 때도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용감하기는 하나요? 싸움을 잘하기는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도시락, 런치박스 딜리버리 가잖아요. 심부름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봅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우연히 본 거잖아요. 큰일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양치는 목동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골리앗을 내가 만나서 반드시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싸우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요, 교회의 전도사로 첫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저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오후인 것 같아요. 모든 부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주간 수고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평신도든 사역자든 일하는 것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작은 일을 못하면은 큰 일도 할 수 없고, 작은 일을 못하면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추수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큰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싸우는 형들에게 런치박스 딜리버리 간 것이 크고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저 우연히 한 일이에요. 별 의미 없이 하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고요, 결국 텅텅 빈 곳간에 양식이 채워지고요, 가정이 채워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우는 목동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 의미 없이, 별 노력 없이 필요치 않는 일이라도요, 내가 맡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소중하게 하면요,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고요, 그게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연히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따라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끝날까요? 거기서 끝난다면 일이 안 되지요. 별 의미가 없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우리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요, 한 문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지만요, 여기 마침 보아스가 할 때 있잖아요. 이 마침, just then. 저는 이 말이요, 참 긴장이 돼요. 여기서 마침은요, 없어도 되는 문장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제 눈에 왜 크게 띄었는지, 긴장하게 되었는지는 바로 이 마침이라는 바로 앞에 제가 조금 전까지 힘주어서 설명했던 우연히와 한 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앞 문장과 쌍을 되어서요, 극적인 대조를 만들어서 큰 긴장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에 들어왔는데 때마침 밭주인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롯은 오전 내내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삭을 줍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삭을 줍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봐요. 현장에 가보면요, 감독이 큐 하잖아요. 큐 하고 사인을 주면은 이 사인을 기다리는 주인공 배우가요, 짜잔 하고 무대 정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아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큐 하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연히 필연되는 은혜입니다. 우연과 마침에 만나서 필연이 된 거예요. 이 은혜는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어머니, 내가 밭에 이삭 주우러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때부터요, 롯은 은혜를 따라왔고요,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가 등장하는 마침내를 만나서 텅 빈 곳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요, 은혜로 감당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이 필연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 힘과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가정, 그리고 은혜로운 목장, 은혜로운 사역으로 우리 모두 기뻐하는 주님의 사역을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은혜를 따라 나갔고 우연히 나갔지만요, 마침내 채워지는 은혜를 보충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롯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레위기 법에 따르면요,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줄 수는 없어요. 저기 모퉁이에서 밖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줍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추수밭에 나온 보아스가 처음 보는 소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 묻잖아요. 이 추수를 책임지는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덧붙이는 긴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인님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저에게 우리 곡식을 베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여기 서서 기다리면서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보다도 더 힘든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기분 상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참 나도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 과시고요, 자기 노력이고요, 자기 교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무너지고 철저히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력감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저하게 하신다면요, 이 한 번의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잘하면 자기 배짱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난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밀려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주저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물론 자기 자신이 보아도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다가옵니까? 교회 안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그 초대교회를 지키고요, 반석이 든든히 세우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롯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은혜를 따라가지 않았다면요, 그냥 밭에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나가니까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되고요, 마침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레위기의 법이 아닌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의 법으로 이삭을 주게 되잖아요. 이것이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중에요, 제가 어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전에부터 알고 지내는 형제인데 근 2달 동안 만나지 못해서요, 얼굴도 보고 싶고 힘들고 지내는데 가서 위로해주고 마음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는요, 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갖고 찾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나누세요. 형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나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위아래 옆집 모든 사람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는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들에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너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주위 시선으로부터 억눌리고 자신에게 별 도움의 관계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형제를 도우기 위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한 10분쯤 지나니까는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여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찾아왔어.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이 형제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자주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왔어요. 형제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펴졌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도록 해줘야겠다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를 간구했어요. 때로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능력을 앞세울 때마다요 실패해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은혜로 맡기고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교회 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룻이 사모하고 따라갔던 누렸던 이 은혜로 우리 함께 가십시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 채워지는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